할렐루야. 저희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6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은 소제목 빨간 글씨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용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용서 참 멋져 보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쪼잔해 보이는 사람은 누구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면요. 근데 용서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쉽게 용서하세요. 말은 참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일이 아닐 때요. 집사님, 그거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봐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뭐라 그러셨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네가 헤아리는 대로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주님의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리죠. 그러나 삥 둘러서라도 용서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경우가 많이 있겠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 그러면 어떠세요? 화나요.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릴까요? 화딱지가 나요. 네가 해봤어? 뭐 그런 거 있죠. 용서가, 그렇죠. 우리가 뭐 작은 것, 큰 것, 이렇게 굳이 나눈다면, 작은 일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우리 삶에 큰 화인으로 남아서, 큰 상처로 남아서 이것을 도저히 해소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것을 해소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 그러면 속편한 소리처럼 들리고, 오히려 나에 대한 우리 그런 말 요즘 하죠. 2차 가해라고요. 오히려 나에 대한 압박으로, 꼭 내가 죄인이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용서하라 그래? 왜 나만 그래?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용서가 쉽지 않은 경우가 다분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비유 중에서요, 빛을 탕감하다, 용서하다, 이런 그 헬라어 단어가요, 에피엠이라고 부르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단어는 떠나보내다, 놓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빛을 탕감하다도 기본 그 단어의 뜻은 그 빛을 떠나버리고 놓아버리는 거고요. 죄를 잊어버리고 놓아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것이 실패의 경험이건 그것이 성공의 경험이건 개인적인 제 경험으로, 그리고 제가 또 깨달음 받은, 철저히 느낌 받은 용서는 놓아줄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잊을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용서하는 채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해도요, 어느 순간 이렇게 마치 첫사랑의 추억처럼 쓱 지나갑니다. 내가 첫사랑에 흔들리지 않죠. 왜 웃으세요? 용서와 첫사랑은 안 어울려요? 원한과 첫사랑은 안 어울려요? 우리가 이미 지나간 너무나 오래된 과거고, 이미 그것은 추억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다기보다 과거는 진짜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냥 내가 어쩌다 한번 생각으로 피식 웃고 마는 일이잖아요. 첫사랑에 대한 환상을 깨서 죄송합니다. 그건 그냥 웃고 넘어가는 일이에요. 그런 때도 있었지, 그쵸? 나의 원한이, 나의 그런 분노가 많은 세월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또 많이 희석되어서, 내 안에서 많이 깎여져서,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게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용서의 그런 자세를 취하고 내가 잊었다 이렇게 했을지라도 이렇게 스쳐가죠. 참 잊기가 쉽지 않죠. 그걸 잊었다 그러나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잊은 걸까요? 완전히 용서한 걸까요? 완전한 용서는 가능한 걸까요? 완전한 용서가 가능하지 않기에 우리는 용서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걸까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실제 비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너희가 용서받았기에 너희는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 못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참 드뭅니다.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이해 못하는 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에서 펼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삶은 워낙 이런 얘기하죠. 삶은 만화경 같죠. 여러 색이 막 섞여 있죠. 삶은 회색이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좀 씁쓸하잖아요. 삶은 만화경 같습니다. 여러 색깔이 막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흰색과 검은색, 흑과 백이라 그러죠. 흑과 백으로 이렇게 그냥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은 총천연색입니다. 너무 다양한 색이 막 섞여 있고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가 그냥 진짜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나눌 수 있는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글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명쾌합니다. 명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서 적용될 때는 결코 명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용서할 수 있는 분 있습니다. 우리 최근의 교회는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아마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 얘기하면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오히려 양아들로. 그리고 그 양아들이 그렇게 한국 교회에서 또한 사역하고 목회자가 돼서 그 자손들이 쭉 그렇게 신앙의 삶을 또 그렇게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이라면, 그것이 쉬운 것이라면, 그것이 진짜 평이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대단하고 그러나 값어치 있기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증거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에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에 그것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용서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포갑입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어 이것 또한 또 다른 죄겠죠. 우리는 그 안에서 적절한 선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18장,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8장에 우리 전주나 저전주 계속 지금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앞에 우리 했었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희는 용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거의 지금 오늘 비유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거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용서받았는데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교회는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러면 또한 그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바꿔 얘기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죠. 용서해야 하죠. 네. 권사님이랑 저랑 마주보고 웃고 있습니다. 예, 용서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서로 씁쓸해한 혹은 웃음을 같이 짓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라건대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또 제가 잠시 그렇지만요, 왜냐면 얘기 다시 돌아가서요. 그렇게 전주에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의 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혼자 가서 그를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얘기해라. 그가 거부하면 두 사람이 가서 또 얘기하여서 그가 회복될 수 있게, 그가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해라. 그것도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그것에 대해, 그 죄에 대해, 그 형제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래도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나 또 말씀하시죠. 그 뒤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죠?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앞에서는요, 형제를 작은 자를, 앞에 18장 처음에는 작은 자를 너희가 실족하게 한다면, 너희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에 달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 죄다. 그것은 참 큰 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실족하게 함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사람을 실족하게, 형제를, 이 지금 18장의 기본 전제는요, 본문 안의 기본 전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그것을 삶의 여러 방면으로 확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전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뭐 가족 안에서, 형제 안에서 이렇게 얘기가 퍼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할 수 있게, 회복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참 이것도 애매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와 친하셨죠. 그들에게 다가가셨죠. 이 죄인들 그러면서 이방인과 세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셨죠. 창녀와 세리의 친구셨죠. 죄인과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이 욕했잖아요. 죄인의 친구라고요. 저 술고래 막 이렇게 욕한 거거든요. 맨날 잔치만 쫓아다니고, 누구랑? 세리와 죄인과 이런 사람들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셨을 때 그 말씀의 본뜻은 진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그런 뉘앙스가 안 들어갈 수 없겠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뒤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씀하셔요.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그에게 죄를 알려주고 그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거부하였을 때 그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물어요. 오늘 우리 시작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 마태복음에는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은 누가복음 17장에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똑같은데 그가 회개하면 앞에 이렇게 조건 같은 게 붙어요. 아, 내가 잘못했어. 예. 그럼 용서가 조금 더 쉽죠. 아,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물론 너의 회개가 나의 용서와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분노가 줄여지지 않아서요. 예. 억울함이 빠지지 않아서요. 내가 버릴 수 없어서요. 아까 에피엠이 말씀드렸잖아요. 버리다. 예. 비워내다. 예. 결국 내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묻습니다. 형제가 그렇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 유대 율법에서는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 자료가 있습니다. 3번. 3번이면 대단한 거예요, 솔직히. 예. 우리 삼진아웃 그러죠? 예. 예. 내가 웬만하면 내가 3번까지는 무조건 참아줄게. 되게 위안되는 얘기죠. 예. 우리가 뭐 큰 거 갖고 작은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요. 큰 거, 그쵸? 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거, 용납 안 되는 것 같은 거, 내가 3번은 참아준다. 예. 참아준다. 예.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7번까지 해야 될까요? 근데 보통 이 7번, 3번 뭐 이런 것도요, 숫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수 개념을 이야기할 때요, 3, 7 이런 것들이요, 숫자, 우리가 말하는 개별 숫자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수, 이렇게 그런 상징적인 언어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베드로는 아무래도 그냥 7, 그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요. 예. 그 뉘앙스가 더 큰 것 같긴 합니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에 어떻게 나오죠?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이것은 7번을 70번까지도 되고요. 예. 77번도 되고요. 그러니까 헬라어 문장 자체가 77이 될 수도 있고요. 7 곱하기 7이 될 수도 있고요. 70 곱하기 7이 될 수도 있고요. 번역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숫자 세라는 말 아니겠죠, 당연히. 물론 490번까지 용서하기 위해서는 평생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숫자의 의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끝까지 용서하라 이런 뜻이,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우리 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요, 회개하면 이런 말이라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면 이런 말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하실 때요, 그래, 회개하면, 나에게 사과하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가 회복을 위해, 화해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래, 나도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라도 있어요. 그런데 저놈은 멀쩡해요.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나는 상처받았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우리 삶이 그런 거지. 그때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요. 너희는 용서하라. 그리고 더 열받으면 더 열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잖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는데, 왜 그렇게 못하지?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를 악에 품고 있는 거라서 그것이 너를 망치는 행위야. 어떠세요?
제가 그냥 이만한 돌덩어리를 그냥 주일 오전에 그냥 꽉 갖다 놓죠. 예. 누가복음은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17장에. 마태복음은 회개가 없어요. 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연결 짓고 성경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용서란 그런 것도요, 무조건적인 용서, 조건적 용서,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용서는 조건적인 용서인 거예요. 그래도 그것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예.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의 도전은 그런 조건조차 없어요. 오늘의 비유에서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신하를 부르죠.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하죠. 네, 이거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1달란트는요, 1달란트는 보통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1데나리온 그럽니다. 1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1년 365일 일할 수 없죠. 많이 일해도 한 300일? 뭐 그 정도 일하죠. 예. 산수 좀 해보는 거죠. 예. 300일 열심히 일한다 하면요. 300일 열심히 일해서 1만 달란트가 되려면요. 19만 3천 년 이상 일해야 돼요. 예,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넌 넓구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1달란트만 해도 6천만이니까요. 6천 달란트인가요? 예. 아주 그저 헷갈리네요. 예. 자,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빛이란 얘기죠. 그냥 뭐 숫자도 필요 없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요즘은 워낙 대단한 부자분들이 많으셔서 예. 예. 수백 조 갖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합니다. 왕이. 예. 갚아라. 1만 달란트. 예. 근데 아마 이 상황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뒤로 빼돌았거나 뭐 그런 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의 잘못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갚아야 되는 돈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비유의 구절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불쌍히 여김이에요. 예, 불쌍히 여김. 왕이 그 신하가 뭐 갖겠다. 내가 그냥 갖겠으니 좀 봐달라 이러면서 막 애절하게 엎드리죠. 예. 물론 그걸 회개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 불쌍히 여김. 왕이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다 탕감해줘요. 그래서 그 탕감받은 종이 나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목을 틀어주고 표현도 아주 그냥 생생하게 하시죠. 목을 잡았다 그러시잖아요. 멱살 잡고 목을 잡고 100데나리온. 근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왕은 불쌍히 여겼는데 이 용서받은 종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31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딱하게 여긴 거는 긍휼히 여김이요 불쌍히 여김이죠. 분노하여 정의에 분노하여 이런 것이 아니라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불쌍히 여겨. 딱하게 여겨. 근데 이 종이 뭔가 나쁜 짓 한 건 아니에요. 감옥에 가둔 거잖아요. 아까 왕 앞에서 종이 뭐라 그랬죠? 왕이 네 몸이고 네 아내고 이거 다 팔아서 메꾸라 그랬죠. 우리가 흔히 왕을 하나님으로 하는데
어떤 비유에 어떤 해석에서는 또 왕을 하나님으로 보기 꺼려하는 게 이런 그 세부 사항 때문에 그래요. 예, 예.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아서 다 갚으라 그러는 하나님이 예, 부담스러운 거죠. 주인이 32절이죠.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비유의 결론 같은 거죠. 어찌 보면요. 예. 내가 용서하였기에 네가 용서해라. 이 말도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돼야 용서가 돼요. 예. 그러나 저는 그래요. 우리 각자가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용서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왼수놈이 불쌍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예. 아, 내가 불쌍하죠. 예. 당한 내가 불쌍하고요. 내 처지가 불쌍하고요. 이 원한을 벗지 못하는 내가 불쌍하고요. 예,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불쌍하고요. 예, 저놈은 예,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예. 그런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신앙의 좋은 분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분이 그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혹은 대단한 용서를 긍휼을 그 자비를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우리 그런 얘기하죠.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줄 안다고요. 예, 예. 아주 그냥 매번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랑받아도 나쁜 놈 세부셌습니다. 예. 그러나 사랑이 뭔지 알아야 사랑할 수 있겠죠. 예. 은혜가 뭔지 알아야 예.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내가 배려받았다는, 내가 그렇게 불쌍히를 받았다는 생각이 나에게 가득하다면 이런 것이 그래도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세요? 이런 얘기 저 웬만하면 안 합니다. 용서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우리 가벼운 용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상대방의 인생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신앙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내가 불쌍힘을 받았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절절히 끓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은 그냥 허울 좋은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용서, 사랑, 네, 많은 것들 저는 그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예. 좀 옛스러운 언어를 쓰면은 우리가 그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우리가 또 고민해보고 예. 우리가 또 주께 간구하고 예. 그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장 나올 때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용서는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용서의 최소한의 조건은 상대의 사과와 최소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대의 사과와 예, 그리고 회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맞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뭐가 먼저인지는 솔직히 저도 격언과 당야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전혀 회개하지 않는데,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데, 나는 너를 용서했어. 이것은 마치 다른 면에서 얘기하면요, 너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 분명히 18장 앞에 부분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찌 보면 또한 회복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할 수 있고 죄인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본문을 또한 이해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가 부담 드릴게요. 용서하세요. 아멘이 안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주의 용서를 우리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용서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해를 위해, 회복을 위해 우리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